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출발을 위한 마지막 결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넌센스 퀴즈를 하나 제가 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일까요? 네? 금방 나오는데, 눈 깜짝할 새. 그보다 더 빠른 새가 어느 새래요? 어느 새. 야,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하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세월이 그냥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말들이 참 무겁게 정말 실감되는 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송년주일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성찰해보고, 또 새해도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수고들 아무튼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질문을 대신해서 올해도 우리 정유찬 시인이 썼던 12월의 끝에서라는 시를 한 편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의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자, 시인이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성찰하며 쓴 시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날이 많았습니까? 미워하는 날이 많았습니까? 행복한 날이 많았나요? 슬프고 어려운 날이 많았나요? 좋은 일이 많았나요? 나쁜 일이 많았나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날보다 불행한, 미워하는 날이 더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어. 행복한 날보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난 너무 힘들었어. 불행한 날들이 많은 분도 있고, 반대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많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다 마치고 지금 한 해 끝자락에 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새 마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년주일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송년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떠올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결산하고 새 출발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지 그 은혜를 오늘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의 인생 결산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어느 중간에 인생을 결산합니다. 근데 그 인생 결산이 요셉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산이었습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요셉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이 인생 결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셉의 인생 결산을 한번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영국어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면 요셉은 2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2막 인생을 살았는데 1막 인생은 요셉이 태어나서 형들에게 막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요까지가 요셉의 인생 전반전입니다. 전반전 30살까지. 그게 40장까지 나와요. 37장에서 40장까지. 자, 그러다가 요셉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갖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요셉이 경영합니다. 그래갖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고 당시에 열방의 민족들을 요셉이 다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만천하에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요셉이 살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 2막입니다. 인생 후반전입니다. 자, 요셉은 인생 전반전을 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 어쩌면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할 정도로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제수가 노예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한순간에 애굽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탁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가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아냅니다. 자,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인생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의 인생을 쭉 묵상해 보면 요셉이 인생 전반을 마치고 무엇을 했냐면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인생 결산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180도 바꾼 결산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을 아시죠? 축구 경기에 보면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 그래요. 그 시간은 여러분 선수들에게 있어서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감독 앞에 다 모여. 그래서 전반전 게임에 대해서 감독의 평가가 있어요. 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전략과 지시를 받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하프타임만 잘 가지면 지던 게임도 이기기도 하고, 만약 하프타임을 잘 못 가지면 여러분 이겼던 게임도 질 수 있어요. 경기에서의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인생에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감독자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지난 전반전의 삶을 다 평가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후반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도
12월 이제 끝자락에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요셉처럼 여러분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그리고 한 해를 잘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그냥 막 오니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인으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받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송년주의는 하프타임인 거예요. 자, 요셉이 하프타임을 갖고 인생 결산을 했는데, 자, 그 인생 결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글씨가 안 보이죠, 그죠?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장가를 갑니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장가를 가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들은 므낫셋,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자, 므낫셋 큰 아들은 다 잊었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요셉이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아들 낳았으니까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면 애굽에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애굽식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히브리식 이름을 적습니다. 뜻을 담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므낫셋, 에브라임이라고 감히 이름을 그렇게 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지난 30년 동안의 자기의 전반적인 인생을 다 결산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소망을 얻고,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을 때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 인생의 결산으로 그 이름을 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막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의 이름은요, 그냥 부르는 호칭선을 넘어서 거기에 그가 누구이며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가 담겨진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인생 결산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셉의 우리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결산할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므낫셋의 은혜로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므낫셋의 은혜로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므낫셋의 은혜가 뭘까? 자, 우리 한번 51절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아멘이라. 므낫셋, 이게 나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잊어버리다, 잊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자기 삶의 고난, 고통, 아팠던 것, 어려웠던 것 다 잊었다. 마음의 미움, 분노, 적개심 다 잊었다. 내 실수, 실패, 잘못된 것 다 므낫셋, 나는 다 잊었습니다, 이런 뜻이.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를 므낫셋 했다고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자 보세요. 내게 내 모든 고난,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므낫게 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온 집이를 내가 잊어버렸다, 므낫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이 말하는 므낫셋의 은혜는 뭐냐면, 자, 저 두 가지 잊어버렸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자, 므낫셋의 의미는 내가 당한 모든 고난들을 다 잊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당했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므낫셋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들이 엄청납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피를 같이 나눈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쪄놓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갖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고난이었고, 생명의 위험을 받는 고난이었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고난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고난이었고, 스스로 빠져날 수 없는 고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나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고난을 다 잊었다는 거예요. 므낫셋 다 잊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잊고 산다, 므낫셋,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은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를 다 잊었겠다. 여러분, 요셉이 이 므낫셋의 은혜가 없었다면 요셉은요 무너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국리처가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상처가 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상한 마음. 이거는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빙산들 보시오. 겉으로 보면 작은 빙산이 있지만 바닷속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이가 있어요. 전진이 안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억울함이 있고 그러면요 전진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 정도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남은 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 므낫셋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요셉처럼 우리 삶에 고생한 것, 힘들었던 것, 괴로웠던 것, 모든 고난들을, 또 마음의 상함, 원한들 다 므낫셋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며 하나님 앞에 므낫셋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셉은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다 자기의 고난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들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 그 비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린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셋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 형들이 나를 막 구태해서 나를 애굽으로 파는 것, 그거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압력하여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자기의 고난을 다 므낫세, 다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 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합력하여 손을 것을 신뢰하고 믿고 다 므낫세 다시는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므낫셋의 은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마음의 원한들을 다 잊는 것, 다 용서하는 것이 므낫셋의 은혜입니다. 자,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그게 뭘까요? 형들을 향한 원한이에요. 형들에 대한 마음의 원한,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적개심, 마음의 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진짜 요셉은 죽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번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형들이 그냥 장난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살려달라고, 형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둥바둥, 그러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을 갈기가기, 못을 가슴에 치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길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한번 낯선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서 요셉은 마음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원한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슴에 못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디발의 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깜빵 생활을 했잖아요. 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 대강대국의 제2인자, 권력서의 위 국무총리가 됐어요. 막간 권한을 줬어요. 여러분, 바로가요, 이름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권력을 다 내줬다고 그래요. 산천이 다 떠오른 거예요.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어요. 형들, 보디발의 아내, 배신했던 사람들 단칼에 다 날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합법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다 므낫세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잊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다 용서하고, 보디발에도 다 용서하고, 감옥에 있었던 배신자들도 다 용서했어요. 놀라운 므낫세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형통한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샀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원한인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못 삽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역사 이래 여러분, 정말 한이 맺혀서 보복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이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외로움도 많았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가 피를 토하며 죽었어요. 음모로 죽었지요. 그걸 연산군이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성종 이후에 자기가 왕이 딱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피를 나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을 찾아내서 그 성종의 그 후처들이죠, 그죠? 자루에다 집어넣어갖고 그 자식들이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다 그렇게 죽여버려. 그냥 안 죽여. 그 시신들을 젓갈을 담아갖고 산에다 강에다 뿌려요. 그 원수들의 죽음은 무덤을 파갖고 관을 다 부수고 뼈다귀를 다 출어내갖고 차명을 해요. 막 다 파헤칩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여러분, 마음의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서양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시켰어. 600만을 비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크루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는 논문을 썼는데, 왜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600만을 죽였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는 논문을 썼어요.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들어가고 어머니 크라크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의사가 와서 어머니를 치료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의사와 함께 이렇게 놀아난 거죠, 그죠?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았던 미술 선생이 자기를 자꾸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게 또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 대한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잡은 후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엄청난 일을 범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원한을 풀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잡았어요. 원한을 풀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 문하세 그 미워와 분노를 다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문하세의 은혜. 손영환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 공산주의자, 그 청년을 다 용서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문하셋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결산하면서 문하셋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막 술을 막 퍼먹어요. 막 술을 퍼먹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막년회를 합니다. 막년회가 뭐예요? 잊자는 거예요. 막년회. 한 해 동안 마음의 원한, 미움, 분노, 실수, 잘못한 것 막 복잡하거든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빙산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마시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막년회를 하고 싶은 거야. 잊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막 망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을 먹는다고 잊어질까요? 내 마음의 원한들이, 그 실수로 인한 좌절감들, 그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잊어질까요? 안 잊어져요. 잠시 실구윤에 망각할 수는 있지만 잊혀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려면,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려면 므낫셋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므낫셋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므낫셋 하세요. 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미움이 오고 분노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므낫셋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던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용서하고 다 잊고 새 마음으로 가볍게 2025년 새 출발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결산의 두 번째 법은 에브라임의 은혜로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이 번성케 했다는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막 요셉이 국무치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났다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가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번성케 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브라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딱 지어주고 이제 부르겠지, 그죠? 둘째가 막 기어다니면 에브라마, 에브라마, 에브라마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에브라임의 은혜예요. 요셉이 그 히브리 청년,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만방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런 인생 결산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국무치가 돼서 그 막강한 권력과 그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인생 결산을 잘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가다가 돈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세상의 힘을 가지면요 다 변질됩니다. 중심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절대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추해요. 냄새가 나. 추해요. 돈을 가졌어도, 명예가 있어도 추해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가졌는데, 명예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존경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향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결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해서 말씀을 전하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막 크게 사도 바울을 사올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결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에브라임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찬송하고 예배만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감사로 감사함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라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2024년도에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에브라임의 은혜는 2025년도에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번성케 할 것입니다. 교회를 번성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을, 사업장을 번성케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아름다운 번성의 에브라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했던 에브라임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순간에 새해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에브라임의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와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새 에브라임의 복을 줄 것이라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보내시고 또 주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므낫세 은혜도 주실 것이고 에브라임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저 정동진이나 지리산이나 천왕 어떤 사람은 관악산도 막 올라가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새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목장의 목원들 다 데리고 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 문을 세트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소망, 에브라임의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해의 끝자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년주의를 주신 이유는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 문화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과 선을 믿고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고난에 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해가 지나기 전에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에브라임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새 하나님이 나에게 에브라임을 줄 것을 기대하며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